예,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말걸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설교를 드리기 전에 다시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순서지에 보시면 영남 지역의 산불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 모금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앞서 안교 시간에도 안교장님이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영남합회에서는 이 산불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한 특별 기도 안식일로 지정을 하고 함께 기도를 하자고 호소를 하였습니다. 저희도 비록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우리와 함께 믿음의 형제된 이들을 돕기 위하여서 동종환합회에서 각 교회에 이렇게 특별 모금할 것을 요청하셨고 또 우리도 또 마음에 돕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광고를 들으셨으니까 오늘 당장 내시기는 어려우실 거고요. 다음 주에 안식일에 오시게 될 때 헌금을 드리실 때 저 뒤에 보시면 저희 교회 헌금 봉투가 있는데 거기에 산불 피해 돕기 이렇게 적으셔서 헌금을 내시면 특별히 이 일을 위하여서 저희가 모금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저희 교회에서 모금한 것들은 다 함께 합회에서 모든 교회들의 모금한 것을 취합하여서 영남합회 부업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잘 참조하시고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집을 보면은요, 우리가 집이 누가 만들었는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집이 있다는 것은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하죠. 그 집 안에는 집을 지은 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었는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교회를 짓는다 하면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를 생각을 하죠. 예배를 드릴 것이고 사람들이 어떻게 앉아있고 순서자가 어떻게 말을 하고 마이크는 어떻게 배치하고 이런 것들을 다 고민을 하고 설계를 하고 또 그에 걸맞는 기물들을 구하고 또 집을 설계를 합니다. 단지 콘크리트와 철근을 갖다 놓으면 저절로 시간이 지나서 이 집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 중에 누구도 그것을 믿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 집에도 수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집도 수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집에 수리가 필요할 때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업자에게, 전문가에게. 집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 또 고치는 방법을 알고 고치는 기술이 있는 사람, 또 그 일을 터무니없는 가격이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으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을 찾을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있는 그 태블릿 PC가 화면이 나오질 않아서 그것을 수리를 하러 강릉에 있는 삼성 AS 센터에 갔습니다. 그 사진이 그 모습인데 가서 AS를 맡겼더니 그 수리 기사님이 이 분해를 해서 확인을 해보시고는 선이 하나 연결이 빠져서 그런 거라고 그것을 그냥 끼워주셨습니다. 아주 단순한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할 수 있었습니까? 왜 할 수 없었죠? 그렇죠. 문제가 뭔지 알 길이 없었던 거죠. 저는 이 태블릿을 삼성 AS 센터에 가지고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삼성 거에서. 예, 이 태블릿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삼성뿐만은 아닌데 왜 굳이 삼성으로 갔냐 하면 삼성 거니까 삼성 AS 센터에 간 겁니다. 너무 당연하죠? 그랬더니 돈도 안 받고 고쳐줍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느 AS 센터에 가야 할까요? 고민을 해야겠죠. 누가 날 만들었는가? 누가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가? 게다가 누가 합리적인 가격에 나를 고쳐줄 것인가? 이것들을 다 고려해야지요.
여기 아주 비싼 고급 차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평생 돈을 모아도 살 수 없는 그런 비싼 차입니다. 아주 완벽한 기술의 편의사양을 갖춘, 아마 우리 중에 이런 차를 갖고 계신 분은 아직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도 사고가 날 수 있습니까? 네. 사고가 나면 우리가 타고 다니는 국산차든 아주 비싼 외제차든 똑같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차도 사고가 나면 수리를 받으러 가야 합니다. 스스로 제 몸을 고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이런 비싼 차들은 수리비가 어떻죠? 엄청나게 비싸죠.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에게 수리를 맡겨야 할까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할까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어느 회사에서 만드는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차를 어떤 운전자가 모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비싼 차도 운전자가 실수를 해버리면 차가 고장이 나거나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나 우리 자신이죠. 나 자신.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는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꼴지어 가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운전에 미숙하면 우리의 인생도 고장이 나고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나왔을 때, 고장이 났을 때 돈 한 푼 받지 않고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오늘 그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여기 물을 들어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지금처럼 수도가 있지 않아서 물을 깃기 위해서 마을의 공동 우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하필이면 가장 뜨거운 정오에 이 물을 뜨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뜨러 갔을 때 웬 낯선 남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물이 필요하여서 그곳에 갔지만 그 여인은 목이 마른 것보다 마음의 갈증이 훨씬 시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남편들을 얻었습니다. 부러우십니까? 아니요. 예. 징그러우십니까? 한 남편과 사는 것도 힘든데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그런 많은 남편들도 만족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과의 관계도 쉽지가 않은데 그 여러 남편과 바꿔가면서 사는 관계는 과연 원만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낯선 남자를 만났던 때는 가장 뜨거운 낮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자신에 대해 수군거리는 이웃들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이야기하는 모습만 봐도 저 사람이 내 흉을 보나 짐작을 하였지요. 그녀가 그의 이웃과 어떤 관계로 살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동네에서 사는 것이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지요. 이 여인은 그 낯선 남자와 잠깐 동안의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물을 뜨러 왔던 이 여인은 자기의 원래 목적을 잊어버리고 가버립니다.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말이죠. 누구에게 갔을까요? 동네 사람들은 자신을 수군거린다고 피해 다녔던 그 이웃들을 찾아갑니다. 자신을 향한 그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났던 그 남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의 말을 듣고 이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들에게도 회복이 일어났을까요? 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어떻게 이 여인이 처음 보았던 그 사람과의 잠깐의 대화로 그의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그녀의 관계가 회복되었을까요? 저의 삶에 나타난 몇 가지 경험들을 소개하면서 그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저희 처가 사모님들과 함께 이 줌이라는 걸 가지고 소그룹 시간을 갖습니다. 일주일간 깨달은 말씀과 또 삶의 경험들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또 용기를 얻는 그런 시간입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소그룹 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긴 날은 3시간 혹은 4시간까지도 그 모임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속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30분만 설교하고 내려와도 굉장히 피곤하고 힘이 든데 어떻게 여성분들은 그렇게 3시간, 4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은 참 오묘하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이 길어지면 아내도 무척 피곤해 할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도 이제 곧 엄마를 찾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내에게 다가가서 소그룹을 하고 있는 아내에게 찾아가서 빨리 끝내십시오 하고 재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네 하고 고분고분하게 끝났을까요? 그런데 아내는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고프시면 먼저 가서 식사하세요. 자기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소그룹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마음이 어떨까요? 제가 영남 지역에 산불이 난 그 큰 산불처럼 제 마음에도 불화살이 날아들어서 활활 타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의 불이 꺼지지를 않더군요. 일단 혼자서 식사를 하고 근처 학교 운동장에 가서 농구를 했습니다. 평소에도 하지 않는 농구를 한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 제 시선을 돌려서 이 잡념을 끊어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는 중에는 감정이 사그라드는가 싶더니 다시 그 잡념이 들어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제가 따로 다른 방에 혼자 있으니 아내가 아까 한 말에 대해서 와서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사과를 듣는데도 감정이 잘 풀리지를 않는 겁니다. 말씀을 틀어놓고 집중을 하면서 제가 평소 하던 집안일들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감정이 끊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이 한 가지 생각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저 사진에 있는 말씀 암송 수첩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꺼내서 그때 외우고 있었던 기억절들을 하나씩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여유 있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외우지를 못했고요. 왜냐하면 이 생각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끊어내야 했기 때문에 정말 전투에 임한 군인처럼 이 말씀에 집중하여 암송하였습니다. 그렇게 10개를 넘게 외우고 있는데 어떻게 해도 끊어지지 않았던 그 잡념들이 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미워 보였던 감정이 사라지고 용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께 집중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누구도 할 수 없는 내 마음의 감정들로부터 저를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스인이 시작. 구스인이 그 피부를 털어내니 그 반전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 텐데 나이 익숙한 몸에서 개선을 행할 수 있어야. 여러분, 내가 무시당했다라고 생각이 들 때 분노가 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까? 그토록 우리는 악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당연한 일이죠. 내 말을 무시하면 분노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 저입니다. 하지만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붙들 때에는 악에 익숙해진 우리 마음도 바꿔질 수 있을까요? 네, 그 일을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어느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교우님들과 화요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산상보온을 읽고 이제 느낀 점을 함께 나누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때는 아내가 출타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개를 산책시켜야 하는 임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제 귀에 이어폰을 꽂고 제 말씀을 틀어놓고 이제 그 개를 산책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개가 멈춰 서더니 그 콩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밭에다가 코를 디밀고 나올 생각, 지나가다 냄새를 맡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그렇겠거니 생각을 하고 줄을 잡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열심히 냄새를 맡는 겁니다. 그럴 땐 좀 의심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핸드폰 불빛을 켜서 그 콩밭에 무성한 풀을 헤치고 봤더니 거기에 누가 고기를 볶은 것을 버려놓은 것입니다. 이 녀석이 다 이유가 있었구만. 근데 순간 화가 나는 겁니다. 이 녀석이 내가 주고 싶지 않은 이 음식을 열심히 먹으려고 그러네 하는 생각에 이 줄을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이 화가 나는 감정으로 발로 이 개를 훅 밀어버렸습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발로 걷어찬 게 아니고 발로 이렇게 민 겁니다.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은 개를 걷어차는 동물학대를 한다 그러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성호가 네가 건강에 해로운 걸 먹고 네 정신에 해로운 걸 보고 들을 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니? 순간 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제가 한 것처럼 저를 발로 밀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인내하며 저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돌이킬 때까지 말이죠. 순간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제 잘못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에게도 사과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개에게도 사과를 해야 할까요? 네, 그냥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많이 알아듣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라시면 해야죠. 그래서 개를 멈춰놓고선 이슬아, 이게 이름이 이슬이네요. 이슬아, 아까 화가 나서 발로 밀친 건 미안하다. 개 눈을 쳐다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개가 잘 알아들었을까요?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뭔 소리 하나 하고선 저를 계속 쳐다보더군요. 그리고 나서 죄책감의 감정이 저를 괴롭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를 많이 받고 나서도 이런 성품의 모난 부분을 보이는구나 하는 생각에 보통 때 같았으면 괴로워했겠지만 저는 그것들을 잊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쳐다만 봐도 답답한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아무리 말을 해도 들어먹지를 않는 누군가가 여러분 주변에도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다 겸손하고 온유한 분만 계신가 보군요, 그렇죠? 오히려 가까운 곳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처럼 그러한 사람들을 꾸짖거나 책망하여 바꾸려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전에 추석 명절 때 있었던 일입니다. 처가에 가게 되었는데요. 가는 길에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다른 명절 때와는 좀 다른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사는 처제 부부가 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명절이었고요. 그때는 저희 아이들도 이제 아마 선민이만 그때 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처제가 와 있었는데 한 번은 장인어른이 장모님과 말다툼하는 모습을 보고 처제가 장모님의 편을 들면서 장인어른을 거세게 몰아붙이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참고로 이제 저희 장모님은 재혼을 하신 상태입니다. 우리 엄마를 괴롭히지 말라면서 심하게 대하는 처제의 모습을 보는 것이 저에겐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처가에 갔던 당일날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고는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자꾸만 들어서 가는 중에 계속 기도를 하였습니다. 처가에 도착을 하고 나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제 마음이 많이 복잡하고 힘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처제가 반갑기도 했지만 그의 하는 말과 행동들이 참 저에게 시험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을 잘 챙기고 또 잘못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바로잡는 그런 훌륭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또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또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기 주관이 뚜렷하여서 자기 생각에 그게 납득이 되질 않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반박하기를 즐겨하고 때로는 강압적인 태도로 누군가의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할 때가 있어서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혹시라도 실수를 하게 될까봐 다른 방에 들어가서 최대한 만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고요. 마음 같아서는 식사를 하러 나오고 싶지 않았지만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도 너무 불편하고 가시방석이 아닌 것 같아서 식사를 얼른 하고서는 산책을 하겠다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작년 추석에요. 추석답지 않게 굉장히 날이 뜨겁고 더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뜨거운 땡볕에 그늘 하나 없는 길을 열심히 예수님을 부르면서 걸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밖에 나와 있는 게 마음이 더 편했습니다. 다시 집에 들어왔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마음이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눈앞의 처제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너와 그녀의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있는 보이지 않는 사탄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해주셨습니다. 마치 투우사가 빨간 망토를 들고 소를 흥분시키면 소는 그 빨간 망토에 들이받지만 결국 문제는 투우사에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사단은 저를 그렇게 이간질시키고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어떤 사람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해하고 났을 때 마음이 편해지게 되었고 다시금 처제를 바라보았는데 이전과 똑같은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처제를 보면서도 전혀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 마음에 일어난 큰 기적이었습니다. 저를 괴롭히는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가서 4장 3절 말씀.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이 있고 또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이웃 간에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갈등들이 벌어지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분열을 막으시고 또 평화를 가져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사탄이 우리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서로 투쟁하게 하려 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그 이간질에 속지 않을 수 있는 지혜와 또 화평함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칼과 창이 필요가 없어지는 것, 전쟁 연습을 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인 사람이 생길 때 가능한 것이지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 꼭 만나고 경험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회자가 된 이후에 보이지 않는 벽을 치고 살았다는 것을 근래에 들어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젊은 시절에 목회를 처음 나왔을 때는 제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을 바라보면서 내 눈에 볼 때에는 참 부족한 점 그리고 단점들이 보일 때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나는 최소한 저러진 않을 거야 라고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관심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내 목회만 열심히 하면 됐지 동료 목사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관심을 가질 겨를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식적으로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 업무에 대해서 의논하고 때로는 협의회를 갖는 시간에는 참석을 했지만 때때로 지금 목사님들이 함께 식사를 하자 또 만나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불필요한 것 같고 또 하기가 싫었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곳 평창 정선지구에 오게 하셨고 특별히 이곳 지구 목사님들과 보내는 시간들을 통해서 저의 생각을 바꾸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같은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함께 교류하고 또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또 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또 다른 이들의 말을 들어주는 시간이 얼마나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서로에게 필요한 시간인지를 보여주시면서 저의 교만한 생각을 낮춰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생각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선배 목사님들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전도사, 교육전도사 시절 때 담임 목사님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목회 나와서 만났던 담임 목사님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저와 함께 있는 그 시간들마다 저에게 얼마나 큰 배려를 해주셨고 기도를 해주셨는가를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놀라운 변화이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목회자 협의회였습니다. 제가 사실 목회자 협의회 때 강사로 초청받은 분들의 설교를 잘 들어야 했지만 부끄럽게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듣는 척 했지만 잘 속으로는 듣지 않았습니다. 합회 임원분들이나 혹은 은퇴를 앞둔 선배 목사님들이 주로 설교를 하시는데 들어도 별로 유익이 없을 거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 귀를 닫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 협의회에 참석하기 며칠 전에 저에게 그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겸손하게 기도해,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것을 가지고 며칠 전부터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개회 설교를 학회장님이 해주셨고 또 폐회 설교를 곧 은퇴하시는 선배 목사님이 하셨는데 여느 때에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배워야 할 부분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열지 못하고 그분들과 벽을 쌓았던 나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구나를 하나님은 보여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또 선배 목사님 혹은 동료 목회자들과의 있었던 그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어 주셨고 저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네, 하나님은 벽을 허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혹시 보이지 않는 담이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비록 가까워 보이고 또 친근해 보이고 또 친하게 지내는 것 같은 사이이지만 온전히 마음을 터놓지 않은 어떤 관계가 있지는 않으신지요? 가까운 사이에 특별히 갈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관계의 회복을 가져다 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사실은 찬양을 하나 좀 부르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시간이 없으면 부르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시계를 보니 11시 55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찬양을 불러도 되겠습니까? 부르지 말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부를 찬양은요, 그저 사랑만 하며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부족한데 왜 나는 이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랑만 하며 살아야겠다라는 어떤 결심의 고백입니다. 찬양을 하나님께 좀 올리겠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일상들을 하나둘 잃어가고 그제서야 모든 것이
사랑하지 못하고 왜 그때 더 사랑하지 못하고 그저 당연하게 그저 익숙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왔을까. 주님 내게 주신 사람들 또 내게 주신 시간들 그저 사랑만 해도 너무 부족한데 익숙하고 무뎌져서 소중함을 잃지 않고 그저 사랑만 하며 후회 없이 사랑만 하며 살기 원해. 왜 그때 더 감사하지 못하고 왜 그때 더 사랑하지 못하고 그저 당연하게 그저 익숙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왔을까. 주님 내게 주신 사람들 또 내게 주신 시간들 그저 사랑만 해도 너무 부족한데 익숙하고 무뎌져서 소중함을 잃지 않고 그저 사랑만 하며 후회 없이 사랑만 하며 살기 원해. 주님 내게 주신 사람들 또 내게 주신 시간들 그저 사랑만 하며 살기 원합니다. 약한 모습 보듬고 사랑 안에 기대어 그저 사랑만 하며 후회 없이 사랑만 하며 살기 원해. 그저 사랑만 하며 후회 없이 사랑만 하며 살기 원해.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의 치유를 받아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은 병들었고 우리의 관계는 깨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어서 우리의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또 더 나아가 주님 준비하신 그 아름다운 나라에 우리 모두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